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제4부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이 어둠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그 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늘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긍정적 사고를 지니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그분의 사랑에 봉헌해 드리고 그분께서 빛을 비추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 밖에 나머지를 위해서도 큰 인내로 그분의 뜻과 우리의 이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에보라 아르카 사르디니아에게 보낸 편지 자유의 증거. 아버지, 침묵 속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 평화의 말씀과 자비의 말씀, 세상에 들려주는 부드러운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저를 통해 당신 평화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을 수 없는 곳에 사는 이들한테도 그 말씀이 전해지길 청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위해 고통받는 법을 배우길 청합니다. 빛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시길 청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죄 많은 방관자의 억측. 지금부터 제4부 중심이 되다 1960년에서부터 1963년까지 3년 동안 쓴 일기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1960년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 저녁. 눈이 따가웠지만 수련원에서 혼자 성무 일도를 드리고 2시간 동안 묵상했다. 이곳에서 온전히 감사드리며 보낸 첫 번째 성령 강림 대축일이다. 성무일도의 뜻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과 여명 후의 고요한 시간. 며칠 전 목요일에 잠을 깬 새들이 지저귀고 해가 떠오르는 가운데 아침 기도의 의미가 온전히 마음에 와 닿았다. 새벽 2시 30분, 가끔 황소개구리 우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개구리는 어느 날 아침에는 힌두교 베다 독송 전후에 바치는 오음을 외치고 어느 날은 침묵을 지킨다. 날마다 우는 소리가 다르다. 쏙독새는 늘 새벽 3시 무렵 먼 곳에서 신비한 소리로 쑥덕이기 시작한다. 어느 때는 린턴 숲이나 그 너머 아주 멀리서 소리를 내는데 오늘이 그렇다. 어느 때는 올리벳 산 가까이 날아오기도 한다. 어제는 멀리서 2마리가 울었다. 잠을 깬 새들의 지저귀이 처음 들리는 때가 먼동이 트는 경이로운 순간이며 아버지께서 고요 속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순수의 시간이다.
그들이 존재할 시간인지를 물으면 아버지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신다. 그러면 그들은 한 마리씩 깨어나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처음엔 개똥 집박이와 홍관조와 이름 모를 새들이 노래하고 이어서 참새와 굴뚝새가 노래하고 마지막에 비둘기와 까마귀가 노래한다. 고개를 들어 내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형언 할 수 없는 낙원에 들어가 비밀의 세계를 바라본다. 모두를 위해 활짝 열린 비밀 낙원이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농장을 돌보느라 바라볼 여유가 없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파느라 그렇다. 심지어 수사들도 형광등 불빛 아래 두꺼운 책을 읽거나 검은색 노트에 무엇을 적거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대축일 아침 기도를 하느라 자연의 모습을 보거나 새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오 단순함의 낙원, 자기 의식과 망각, 자유와 평화, 이 안에서 나의 반란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현실적인지를 깨닫는다. 그것은 신성 불가침의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 피할 수 없는 압박감에 대한 인위적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자비를 청할 뿐이다. 자비에 내맡겨야 한다. 그런데 나는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1960년 6월 6일 성령 강림 대축일.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사회 문제를 함축적으로 다루는 대목을 발견하고자 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여기서 정의, 자유, 노예, 제도, 거부, 평화, 기술, 제한 등이 나온다. 복음적 원칙에 따라 사회 질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이 분명한 일치를 이루길 바란다. 또한 지혜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를 반대한다. 1960년 7월 2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 매우 조용한 성 안토니오 병원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새벽 5시 30분이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내 생의 모든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복되신 성모 마리아께 일어난 일처럼 지혜이신 분이 나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는 부드러운 목소리, 온화한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신다. 지혜가 장터에서 외친다. 누구든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을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다면 잠과 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채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있을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깨울 것이다. 여성이 지닌 달콤함이 그를 깨울 것이다. 획득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깊은 사랑과 기쁨과 일치의 지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모든 존재 안에서 지혜를 더럽히는 정신의 부패로
내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작은 즐거움, 매우 작은 기쁨이라도 있다면 훔치고 폭력으로 빼앗고 더럽히는 것처럼 지혜를 강탈하고 지혜의 싹을 꺾으려 하는 것은 죄다. 한편 여성이 지닌 사랑스러움과 따뜻함, 공간을 가득 채우는 침묵과 받아들임은 무한하다. 바다처럼 깊은 사랑과 친절과 겸손, 지혜의 침묵은 추상적이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인간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밤과 잠에 완전히 소진되어 있을 때 온화한 목소리로 우리를 깨운다. 오 여명의 지혜여. 오늘은 265페이지 위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엔 1960년 7월 4일 265페이지 마지막 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